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 4시 안구따라 니카야 관통법회를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주간 떨침과 여임이라고 번역하는 위외가, 빠위외가라는 이 두 가지 용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용례를 살펴보아야겠다라고 해서 위외가 떨침에 대해서 한 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빠위외가 여임에 대해서 한 주 공부를 했는데 떨침을 공부할 때는 그래도 떨침의 모든 용례를 물론 이제 떨침에서는 사실은 대부분의 떨침의 용례는 두 개잖아요. 하나는 초선에서 그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초선을 설명하는 자리고, 또 하나는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쉼으로 귀결되는 사실은 수행으로 보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이제 지시하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데, 그러나 대부분 그 용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용례에서는 떨침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 이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공부거리가 좀 작아가지고 한 번의 수업에서 전체적인 용례를 살펴보고 용례를 이제 하나의 글로 정리한 것까지를 했죠. 그런데 그 다음 이제 빠위외가 여임이라는 용어로 와가지고는 사실은 또 이 빠위외가는 위외가처럼 이런 두 가지 핵심되는 대부분의 용례를 차지하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산만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대략적으로 그 용례를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총괄적으로 빠위외가를 정리하지 못한 이런 상태인데 오늘 한 번의 수업을 더해서 일단 위외가를 정리한 부분 복습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빠위외가 여임을 정리한 글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그 용례를 뒤집어보는 그런 과정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번 요 주제의 확장, 위외가, 떨침을 이렇게 두 페이지로 정리한 교재 가지고 계시죠? 아, 여기에 없나? 찾아본지는 안 보여요. 그렇구나. 내가 위에 그래, 그래야겠네요. 들으셔요. 네. 주제의 확장, 위외가, 떨침. 위위짝띠라고 해서 is separate, is detached, 이런 이런 분리되다,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죠. 위위자라고 하면 이제 절대체의 형태로 분리하면서 분리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서 떨쳐낸 이런 의미. 자, 스승이 홀로 머물 때 제자들은 떨침, 위외가를 이어 공부해야 합니다. 스승이 버려야 한다고 말한 법들을 버립니다. 풍족하게 살지 않고 해이하지 않으며 들어갈 때는 짐을 내려놓고 여임에서는 앞서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떨침과 여임이 함께 나오죠. 떨침은 분노하지 않음, 아회하바하다, 비폭력, 아위행사와 함께 8정도의 무기입니다.
탐진치와 함께한 유위의 삶에서 벗어나 무탐무진 무치와 함께하는 무위의 삶을 완성하는 수단입니다. 여기서 분노하지 않음과 비폭력이 자아여서 자비희사의 자, 관계의 성숙을 이끄는 무기라면 떨침은 내적 성숙을 이끄는 무기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8 정도의 무기라는 설명이 있는 거예요. 떨침이라는 거 하나 하고 분노하지 않은 비폭력. 그런데 분노하지 않는다와 비폭력이라는 것은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그러니까 분노와 폭력을 분노하지 않은 비폭력으로 바꾸는 역할이 자라고요. 메타. 그래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은 관계의 성숙을 이끄는 거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떨침이라는 것은 그 중심 용례가 오염원을 떨쳐내. 근데 그보다도 그래 이제 그거지만 그 오염원을 떨쳐내는 그 과정을 짚어주는 게 초선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그리고 뒤에 가가지고 떨침의 과정 이렇게 나오는 그 과정이 이제 오염원을 떨치는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음과 비폭력은 자아여서 관계의 성숙을 이끈다면 떨침이라는 것은 내적 성숙을 이끄는 무기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떨침은 열반의 조건이고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루게 합니다. 소유의 삶, 존재의 삶, 해탈된 삶의 전개에서 떨침은 1. 소유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존재의 삶에 오르는 과정과 2. 존재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소유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존재의 삶에 오르는 과정, 요게 초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존재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게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쉼으로 기결되는 요 얘기죠. 떨침은 두 개의 용례에서 대표적으로 발견되는데 일의 과정, 즉 소유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존재의 삶에 오르는 과정은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무미고 이의 과정, 존재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과정은 떨침, 이탐,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7가지 보리분법의 실천입니다. 해서 1번은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서 벗어나서 위탁하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2번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쉼으로 귀결되는 7가지 보리분법을 닦는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완성된 번뇌다한 비구 아라한의 심은 떨침으로 굽고 떨침으로 경사지고 떨침으로 이끌리고 떨침을 원하고 출리를 기뻐하고 번뇌의 토대가 되는 법들로부터 온전하게 떠났는데 이런 힘을 가진 번뇌다한 비구는 나에게 번뇌가 다했다라고 번뇌의 부서짐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떨침은 성자들의 뛰어남입니다. 다만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어서 떨침을 으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열반에 가까워집니다. 요 표현 우리 그래 기억했죠? 떨침은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온 비구는 거기에서 기쁨을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떨침을 위해 비구는 숲에 들어갑니다. 숲에 들어간 비구는 의가 밖으로 헤매지 않아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관심을 제어할 때 탐 없이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리를 짓거나 제가자들과 함께하여 헤매지 않는 삶을 상가는 칭찬합니다. 요거 비구니에 대한 율장 이야기였었죠. 불쾌를 버려야 하고 삿띠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지에 뒤덮인 새가 뒤덮인 먼지를 털어서 떨구듯이 삿띠를 가지고 노력하는 비구는 뒤덮인 먼지를 털어서 떨구고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 열반을 실현합니다. 사람들은 허공처럼 이 세상에서 거슬림 없고 평화롭고 집착하지 않는 자로서 행하기 위해 떨침의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놀라움과 소름, 그리고 많은 것에 덮여 유혹에 빠져 머무는 등 떨침을 방해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소유의 삶은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떨침과 연결되고 안온이고 불사로 이끄는 기억의 위협성을 닦아야 합니다. 떨침과 평화로운 것, 세상에서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꺼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외딴 처소를 의지하고 탁발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는 다리를 교차하고 몸을 곧게 뻗치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한 채 앉아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떨침을 이어가는 것이 수행인데 수행의 개요는 이렇게 설명됩니다. 이렇게 거듭 살펴보아야 한다. 살펴보는 자에게 밖으로 흩어지거나 산란하지 않고 안으로 잠기지 않는 식은 집착에서 벗어나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식이 밖으로 흩어지거나 산란하지 않고 안으로 잠기지 않음 위에서 집착에서 벗어나 동요하지 않는 자에게 미래에 생노사와 고집이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이런 방법으로 소유의 삶을 떨치고 불선법들을 떨친 기쁨과 행복 또는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을 성취해야 합니다. 심의 오영원으로부터 자신을 청정히 해야 합니다. 미래를 갈망하지 않고 과거를 한탄하지 않으며 촉들에서 떨침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깨달음의 요소들에서 바르게 심을 잘 닦은 사람, 집착을 놓은 곳에서 집착하지 않아 기뻐하는 사람, 번뇌들이 다한 빛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꺼집니다. 열애는 갈망을 의지하지 않고 떨침을 봅니다. 다른 규범에 의한 견해를 넘어섰고 아무런 대상도 없어 짐을 케이크를 받을 만한 열애는 집에 있을 때도 떨친 존재로 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떨침이라는 요 위백가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모든 용례를 찾아가지고 소설을 쓰듯이 용례를 이렇게 다 연결을 해본 거예요. 위키백과에 올리시고. 그래도 돼요. 사실 요 참 빠진 거 없고, 그 용례들을 그래도 잘 연결을 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도 매끄러운 정리가 됐죠. 자, 오늘은 요렇게 이제 그 위백과 떨침에 대해서 정리를 끝냈고 복습했고요. 오늘은 이어가지고 빠위백과 여임에 대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드린 교재 보면 요게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7페이지까지는 지금 떨침에 대해서 정리한 걸 읽었듯이 네. 그 7페이지까지는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워낙이 좀 양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8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가 그 용례들, 지난번 드렸던 자료보다 이제 조금은 더 원문을 보충한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용례는 우리 지난번에 다 봤다고 치고 정리한 부분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의 확장 빠위백가 여임 정리. 자, 빠위백가라는 것은 요 이제 1번 MSMC 랬는데 요거 남성 명사라는 거예요. 남성 명사로 솔리튜드, 시클루션 하니까 솔리튜드는 고독 이런 건가? 그리고 시클루션 하면 격리되어 있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독하게 격리되어 있는 이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여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ADJ 하면 이제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는 relate to solitude of seclusion 해서 이런 이건 여임에 관련된 것 이런 의미로 이제 그 빠위백가라는 빨리 용어의 의미가 이제 정해져 있고요. 자, 요 이제 문법적으로 좀 접근해 보면
원래 기본이 되는 단어는 빠위윗짝띠라고 하는 동사로 나와요. 근데 이 동사가 직접 쓰이는 경우는 없더라고. 그런데 이제 요 빠위윗짝띠의 과거 분사가 빠위윗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남성 명사로 오늘 공부하는 빠위외까가 있고요. 또 빠위외끼야라는 단어도 있어서 요거는 이제 그 빠위외까 여윈 상태 요런 정도로 이제 의미를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위윗자띠의 파생어와 빠위윗자띠의 파생어를 비교해서 의미를 파악했다. 이렇게 봤어요. 자, 1번 번역어의 선택입니다. 위윗자띠, 그 위외가도 그 원래의 형태는 위윗자띠라는 동사예요. 위외가도 원래는 빠위윗자띠라는 동사야.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경에 직접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파생어의 형태로 나오는데 보면 위윗자띠는 위윗자라고 해서 절대체야. 요 위윗자는 어디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초선할 때 보면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하는데 그 앞에 소유의 사유, 그러니까 소유의 점과 악한 불선법들을 떨치고서 이렇게 나오잖아. 거기서 위윗자가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위외가는 떨침이라는 명사인가 하면 위윗자라는 거는 위윗자띠 떨치다 라는 동사의 절대체 이래가지고 떨친 뒤에 또는 떨치면서 또는 떨쳤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위외가 떨침이라는 명사로 연결되는 위윗자 요거는 어때요? 무언가 동사에서 나와가지고 떨친 뒤에 떨치면서 떨쳤기 때문에 이러면 뭔가 좀 행위적인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일단 위윗자띠에서는 이렇게 위윗자 절대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위외카 해가지고 명사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밑에 이제 빠위윗자띠 이 동사는 위윗자띠는 절대체로 위윗자가 쓰였다고? 근데 빠위윗자띠는 절대체로 쓰인 용례가 없어. 그보다는 빠위윗다라고 해서 뭐 위에서 보았지만 빠위윗자띠의 과거분사야. 그러니까 여기서 과거분사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그렇게 되어진 이런 의미가 된다고. 그러니까 빠위윗자띠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된 이런 거니까 위윗자띠는 위윗자해서 절대체로 뭔가 행위적인 걸 나타낸다면 빠위윗자띠는 빠위윗다 과거분사로 나오면서 그렇게 되어진 어떤 결과적인 이런 거를 나타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지금 경에서 나타나는 용례인 거예요. 그런 문제 다시 이어가지고 어디 갔노? 빠위외가가 나오고 빠위위외끼야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밑에 그러면 위윗자띠에서 빠위윗자띠의 전개는 위윗자 떼어놓은 뒤에 떼어놓으면서 떼어놓았기 때문에 빠위윗다 함께하지 않고 혼자가 된 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명사로 나타내면 위외가 떼어놓음에 의해 빠위외가 함께하지 않고 혼자임이고 빠위외끼야 혼자인 상태입니다. 이런 이해에 의해 위외가는 떨침, 빠위외가는 여임, 떨침에 의해 없는 상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어렵게 그 뭐 문법적인 얘기를 좀 한 거는 뭐냐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위외가 떨침과 빠위외가 여임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해석하는 거잖아. 이해하는 거잖아. 그럴 때 왜 우리가 이걸 떨침, 여임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하면 바로 떨침이라는 것은 무언가 행위적인 요런 거라면 여임 요거는 떨쳐내서 없어져 버린 상태, 없는 상태 요런 행위적인 측면과 결과적인 측면 요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그 위외가와 빠위외가가 이렇게 행위적인 떨쳐내는 행위성 요거에 의해서 떨쳐내가지고 이제 그거 떨쳐냈기 때문에 나한테 없어! 라는 결과성 요런 의미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특강을 하고 있다. 그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떨침과 여임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한 거죠. 자, 이제 그럼 이제 2번으로 가서 용례 분석. 빠위외가라는 이 용어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용례를 보아가지고 그 아까처럼 근데 이제 아까 위외가는 그냥 앞뒤 2페이지로 잘 정리가 됐는데 좀 소설을 쓰듯이 잘 서술이 됐는데 빠위외가는 그러지 않아요.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그냥 이제 보고서처럼 정리를 해봤어요. 자, 용례 분석. 1. 여임, 빠위외가의 상대 개념. 교제, 어울림. 그러니까 상가니까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 뭐 교제 또는 어울림 요런 거고 그 다음에 가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임, 무리짓기 요런 식의 두 가지가 그러니까 빠위외가라는 건 뭐냐 하면 떨쳐내가지고 없는 상태야. 홀로 있는 상태 이런 개념이잖아. 그런데 그거랑 상대되는 개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떨쳐내지 않고 교제하고 어울리는 상가니까 이고 그래서 모임이 구성되는 무리를 짓는 가나. 그래서 상가니까와 가나라는 두 가지 용어가 빠위외가 여임하고는 상대되는 개념이다. 요게 이제 용례 분석의 첫 번째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떨침까지를 생각해서 보면 어때? 결국은 일반적으로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이 상가니까 교제하고 가나 모임 무리지는 요런 삶이야. 그런 삶에서 위외가 떨쳐내가지고 빠위외가 그런 것이 없는 여임의 상태로 수행자의 삶이 전개되는 거죠. 요 표현은 괜찮아, 그죠? 교제하고 모임하는 일반적인 삶을 떨쳐냄으로써 여인 이렇게 교제와 모임을 즐기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그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 비구는 여임 위에서 홀로 기뻐하게 되는데 이런 수행자가 심상, 찌따사 니미따를 얻어 바른 견해와 바른 삼매를 완성하여 족쇄를 버리고 열반을 실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요거 우리 찌따사 니미따가 경에 두 번의 용례가 나오죠. 하나는 요리사경에서 왕의 눈치를 살피는 요리사 의뢰되고 하나가 이제 바로 요경이에요. 안구따라니까야 여섯의 보음의 68 교제를 기뻐함 경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제가자들 또는 비구 가운데서도 방향을 깨달음으로 잡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교제하고 모임을 즐기고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 교제와 모임을 떨쳐내는 즉 즐기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그 즐거움에 빠지지 않는 비구 요게 떨침이란 의미죠. 그러면 떨쳐냈기 때문에 여임 위에서 홀로 기뻐한다. 그죠? 더 이상 무리지어서 함께하지 않고 여위여서 홀로 기뻐한다. 이런 수행자가 심상 찌따사 니미따를 얻는다. 요 우리가 요즘도 이제 아침 독성 시간에 계속 그 수행경전을 뒤집어봤지만 뭐니 해도
호흡이라는 니미따를 붙잡고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개발된 느낌에 의해 가지고 2차 인식 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찌따싸 니미따인 수를 인식하는 2차 인식의 과정으로 진행되어 가지 않으면 깨달음의 길은 없는 거야. 그죠? 분명히 그 찌따싸 니미따를 붙잡았다. 심행을 경험했다. 라고 해야 거기서 이제 올라가면서 벗어나는 일이 출발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여임 위에서 홀로 기뻐하게 되는데 이런 수행자가 심상 찌따싸 니미따를 얻어 바른 견해와 바른 삼매를 완성하여 족쇄를 버리고 열반을 실현하는 경우는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 여임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경우를 위해 낮에는 여임, 밤에는 홀로 머뭅에 의한 정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류의 사요소를 갖추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여임과 홀로 머뭅으로 정진하지 않는 자는 방일에 머무는 자여서 환희, 희열, 진정이 없어 괴로운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지지 못하고 법들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법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방일에 머무는 자입니다. 하지만 여임과 홀로 머뭅으로 정진하는 자는 불방일에 머무는 자여서 환희, 희열, 진정에 의해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지고 법들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법들이 드러나면 불방일에 머무는 자입니다. 해서 55번 상류따 40번 난디아경. 요 경은 어떤 걸 보여주나요? 여기서는 뭐 키워드를 말하자면 법이 드러난다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법이 드러나지 않는 자는 방일한 수행자고 방일에 머무는 자, 그리고 법이 드러나면 불방일에 머무는 자. 요 얘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하는 거잖아. 바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낮에는 여임, 밤에는 홀로 머뭅에 의한 정진. 근데 이제 사실은 이 경에서는 우리가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어.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류의 사요소를 갖추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여임과 홀로 머뭅으로 정진하지 않는 자는 방일에 머무는 자다. 법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예류의 사요소 뭐죠? 불법성에 대한 믿음과 확실한 믿음. 네, 그리고 성자들이 성자들이 지니는 삼매로 이끄는 길을 갖춘다. 요거잖아. 근데 그 예류의 사요소를 갖추면 누구지? 예류자죠. 예류자지. 그런데 예류의 사요소를 갖추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여임과 홀로 머뭅으로 정진하지 않는 자는 방일에 머무는 자여서 법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 예류자는 법이 드러나지 않은 예류자가 있나? 아니죠. 여실직연을 해야 예류자니까. 그지? 바로 그 자리를 지시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예류의 사요소를 갖췄다? 근데 나는 이제 예류의 사요소를 갖췄어. 말하자면 예류자가 되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여임과 홀로 머뭅에 의한 정진을 하지 않으면 법이 드러나지 않아 방일하게 머문다. 말이 안 되잖아.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어. 사요소를 갖추는 것과 성취인 게 다른 건가요? 내 생각에는 불교 수행의 두 가지 특징. 하나는 행복으로 행복을 완성하는 거고 하나는 단계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류의 사요소,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삼매로 이끄는 계를 갖춘다 라고 할 때 삼매를 이끈다라는 것도 단계가 많이 있죠. 마찬가지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다라는 것도 뭐 우리도 웬만한 불교 신자들보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접근을 했을 거야. 근데 그 확실한 믿음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게 완성되어 가지고 예류자 여기까지는 못 미쳤겠지.
기본적으로 이제 대반열반경에서 법의 거울의 가르침에서는 분명히 네 가지 예류의 요소를 갖추면 예류자여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류자가 되는 과정을 놓고 그 과정에 가기 위한 선제 단계로 말하잖아. 이렇게 되면 이거를 논리적으로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이거는 그 단계적인 접근성.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춘다라는 것에 방금 어부님 말씀하신 식으로 그게 완성된 사람 예류자. 이제 완성은 그지? 네. 갖추는 그 요소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그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법이 드러나는 그 과정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없이 그 길을 가지는 않을 거야. 예류 통과. 그렇게 봐야 할 거야. 요게 지금 이제 또 다른 경하고 좀 연결해서 보면 좀 하여간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에 좀 다시 좀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이건 요 경에서는 그렇게 단계적 관점으로 보는 걸로요. 어쨌든 예류의 사요소에 접근하지 않고서야 그게 요게 지금 이제 55번 상류타 40번 난디아경이잖아요. 이 난디아경에서 이런 질문을 하거든. 대덕이시여 성스러운 제자에게 네 가지 예류의 구성 요소가 어떤 경우에도 모든 점에서 전혀 없다면 그는 방일에 머무는 자입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답변이 네 가지 예류의 구성 요소가 어떤 경우에도 모든 점에서 전혀 없다면 그는 범부의 편에 서 있는 일반인. 네. 요게 지금 뭐야? 법부님이 딱 정곡을 찌른 게 이게 아예 없다고 하면 범부야. 네. 그 성장의 영역이 못 들어섰어. 그런데 지금 전혀 없다면 이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주 없는 것은 아니야. 요런 정도라고 하면 결국은 네 가지 예류의 요소가 완성되어서 예류자에 닿지는 않았지만 네. 아예 없는 범부하고는 다른, 네. 이렇게 보면 예류도 믿음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 이 경지에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 경에서 지금 우리가 문제로 삼는 예류의 사유소를 갖춘 상태에서 낮에는 여인과 밤에는 홀로 머물며 의한 정진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방일해가지고 법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정도 의미. 그래서 이제 나는 그거를 단계 지어진 과정, 이렇게 이해를 하자 한 거고, 법우님은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그게 예류도인가요? 라고 지적을 해준 거죠. 그렇게 보면 타당할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내가 이건 요 경에서 우리가 요 부분 좀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해서 지금 읽어놓고, 아까도 이제 좀 다시 볼 때 지금 본 전혀 없으면 범부야. 그런데 완성은 되지 않아도 있다라고 하면 예류자가 되는 과정, 예류도 이렇게 보는 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여임을 위해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수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깊은 숲속 외딴 거처는 극복하기 어렵고 여임은 행하기 어렵고 홀로 있으면서 즐겁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존재는 깊은 곳에서 깊은 것을 겪어내지 못하듯이 삼매를 얻지 못한 비구에게 숲은 의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못한 수행자라면 상가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때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지마니까야 4번 두려움과 무시무시한 경, 그리고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의 99 옥발리경. 여기서 이제
뭐 여임은 행하기 어렵고 이래서 여임을 어떤 행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뭐 이거는 뭐 그대로 만들어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거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표현, 기본적으로 이제 깊은 숲속 외딴 거처를 나는 깊은 숲속 외딴 거처에 가서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부처님은 따져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삼매에 들어갔기 때문에 삼매를 성취했기 때문에 깊은 숲속 들어가도 의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면 가도 좋고, 그러나 아직 삼매를 성취하지 못한 깊은 숲속에 들어갔다가는 수백의 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수행할 수 없는 이런 사람에게는 상가에 머물러라. 상가에서 잘 보호받고 잘 준비해서 삼매를 성취한 이후에 숲으로 가라. 이런 표현이고, 제가 여기에 이제 일부러 요 비유 하나를 표시해 준 게, 작은 존재는 깊은 곳에서 깊은 것을 겪어내지 못하듯이 라는 게 뭐냐 하면 우빨리경에서 비유가 나오죠. 이제 큰 호수에 코끼리가 목욕을 하잖아. 그걸 보고 토끼하고 다람쥐가 아이고야 제가 코끼리 제가 목욕하는데 나도 가서 목욕해야지 이러고 들어갔다가는 그 호수의 깊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빠져 죽는 거야. 그게 작은 존재는, 그러니까 토끼와 다람쥐 같은 작은 존재는 깊은 호수에서 그 깊은 것을 겪어내지 못한다고 빠져 죽지. 그러나 코끼리 같은 큰 존재는 그걸 겪어내고 목욕을 하죠. 요런 거. 그러니까 삼매를 성취한 커다란 존재가 되지 못했을 때 깊은 숲이라고 하는 그 호수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빠져 죽을 수 있다. 요런 비유를 말해주고 있죠. 작은 존재 이런 부분이 주목할 내용 같아요. 한편 여임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몸과 말과 의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먹고 입는 것을 절제하여 만족하면서 머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문과경에서 이제 만족이란 쪽에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니다, 만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출가하면 어떤 결실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출가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그래서 여임을 기뻐하고, 이래면 그런 사람 데려다가 다시 하인으로 삼을까요? 이럴 때, 아닙니다. 하는 그 부분에서 나오죠. 이렇게 여임은 같은 방향을 이끄는 여러 가지 법들과 함께 합니다. 또한 여임은 제가자의 신행에서도 중요합니다. 제가자도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적절한 때에 여임의 희열을 성취하여 머물고 있는가? 라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건 뭐죠? 여임의 희열. 그래서 이제 제가자의 여법한 경에서 말하는 상가에 출가자들을 위해서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을 공급하는 일, 요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통해서 명성을 얻고 하늘에 태어나는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요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라면서 희열경에서 여임의 희열을 얻어야 한다라고 해서 여법한 실천을 통해 가지고 상가를 유지시켜야 되는, 이것도 제가자의 놓치면 안 되는 큰 역할이지만, 그러나 그런 제가자가 공동으로 해야 하는 그 역할만 가지고 만족한다? 물론 그것만 갖고도 살아서 명성을 얻고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수행을 통해서 여임의 희열, 이것을 경험하는 높은 삶을 직접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임에 대한 첫 번째 주제, 여임의 상대 개념은 교제하는 거, 어울리는 거 또는 모임, 무리 짓는 거다. 바로 그런 교제와 모임을 떨치고 여임을 성취해야, 이렇게 여임을 성취해서 홀로 기뻐하는 사람이 쥐타선임이다. 신상을 얻어가지고, 여기 조금 보완해 줘야 되겠네. 여임 다음에 신상을 얻어서
성취하는 네 그런 주제였고요. 이제 두 번째 여임의 두 번째 주제는 법과 율과 스승의 가르침에서 안구타라 니카야 여덟의 모음 53번 간략하게 경이에요. 최초의 비군이죠. 마하빠자파티 고타미가 부처님한테 간략한 가르침을 설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제 부처님 어울림으로 이끌지 여임으로 이끌지 않는 것은 그런데 이제 딱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래서 탐 있음, 속박, 쌓음, 원하는 것이 많음, 불만족, 어울림, 게으름, 유지하기 어려움으로 이끄는 것은 법과 율과 스승의 가르침이 아니다. 요렇게 봐라.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탐, 속박에서 풀려남, 해체, 원하는 것이 적음, 만족, 여임, 열심히 정진함, 유지하기 쉬움으로 이끄는 것은 법이고 율이고 스승의 가르침이다 라고 해서 결국 간략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부처님 아닌가 부처님이 무엇이 법이고 무엇이 율이고 무엇이 스승의 가르침이냐 하면 이탐 속박에서 풀려남 해체 원하는 것이 적음 만족 여임 열심히 정진함 유지하기 쉬움으로 이끄는 것 요거 앞뒤로 이어서 경은 말하는 게 여임으로 이끌지 어울림으로 이끌지 않는 것 이탐으로 이끌지 탐 있음으로 이끌지 않는 것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래서 법이다 율이다 스승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이탐이고 속박에서 풀려나는 거고 해체고 원하는 것이 적다 만족이다 그리고 여임 빠위외가가 그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열심히 정지함, 유지하기 쉬움으로 이끄는 것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이것도 좀 큰 주제야. 그 10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보통 보면 때로 뭐 부처님 어디에 가면 뭐 외도 유행승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별 그 허튼 이야기, 쓸모없고 허튼 이야기 막 하고 있다가 수행자 곧다가 온다 라고 해서 조용히 하고 이제 이런 그런 그 쓸모없고 허튼 말 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무엇냐 할 때 10가지로 나오는데 원하는 것이 적음에 대한 이야기, 만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임에 대한 이야기, 교류 안음에 대한 이야기, 열심히 정진함에 대한 이야기, 계에 대한 삼매에 대한 지혜에 대한 해탈에 대한 해탈지견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10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법부님 우리가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 법에 대한 그래서 그 법에 대한이라고 말하는 곳의 범주로 원하는 것이 적음에 대한 이야기 원하는 것이 적음에 대한 누구지? 원하는 것이 적음에 대한 핫타카 그래 핫타카병 1번 2번에서 부처님이 그래 알라위의 핫타카에 대해서 칭찬을 했는데 거기 제가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잘 됐습니다. 이래 말하는 거 이제 전달받고 부처님이 참으로 그는 원하는 것이 적다라는 놀라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원하는 것이 적다라는 의미를 아주 크게 두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족이라는 것. 작은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 특히 출가자의 삶. 그리고 이제 여임. 교제하고 무리짓고 이런 삶을 떨쳐내고 여임이 되어서 여임 위에서 홀로 기뻐할 때 신상, 찌따사니미다를 얻어가지고 법을 드러나게 해가지고 깨달음으로 나가는 바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법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보면 또 교류 얻는다 열심히 정진한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개정해 해탈직연 오법원이 나오죠. 요런 10가지를 주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경에서 비중 있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더 높은 삶에 대한 마음의 장애에서 벗어남에 적합한 온전히 여모이탐 소멸 가라앉음 실다운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끄는 이야기이고 열린 심을 위해 도움이 되는 금욕적인 이야기이며 세존에 대해 최상의 존경과 우정을 표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니까야 122 공의 큰경, 안구따라 니까야 9의 1 깨달음경 9의 3 매기야경, 다섯의 모음 90번 유학경 2번, 열의 모음 30번 꼬살라경 2번에서 이 10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를 요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경마다 조금씩 이제 차이는 있는데, 요 경들의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서술을 했고요. 또한 외도 유행승들을 압도할 수 있는 10가지 토론의 주제이고, 요 얘기는 뭐죠? 외도 유행승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쓸모없고 허튼 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고 있어가지고는 외도 유행승을 바르게 법으로서 압도해가지고 그를 올바른 삶으로 이끌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그 외도 유행승에게 어떤 대화를 함께 해야 그에게 그를 압도해서 올바르게 이끌 것이냐 할 때 바로 이런 10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 그거죠. 그리고 자기도 여임 등 10가지를 실천하고 남에게도 실천을 이끌면 10가지 칭찬받는 이유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자기도 이런 10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10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이끌면 그거는 그 10가지가 다 칭찬받는 이유다. 이렇게. 근데 요게 이제 보면 안구테라 니까야 열의 모음 69번 토론의 주제경 1번 70번 토론의 주제경 2번이거든요. 그래서 토론의 주제경 1번에서는 이 10가지가 외도 유행승들을 압도할 수 있는 토론의 주제고 토론의 주제경 2번에서는 나도 이 10가지를 하고 남에게도 10가지를 하도록 이끌면 이거 칭찬받는 이유요. 10가지로. 이렇게 말하는 거 같이 묶어놨어요. 한편 뿐나 만단이 뿌따 존자는 자띠부마의 비구들 가운데 이렇게 자기도 여임 등을 실천하면서 그러니까 10가지죠. 동료 수행자들에게 여임 등 10가지의 실천을 말해줌으로써 이끌어주고 일깨워주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자라고 존경받는 자입니다. 부처님이 누가 이런 존경받는 자인가? 라고 하니까 비구들이 뿐나 만단이 뿌따 존자입니다. 라고 자띠부마라는 지역에서 이제 말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리푸타 존자가 만나죠. 그래서 훌륭한 동료 수행자를 만나서 고맙다 하니까 뿐나 만단이 뿌따는 사리푸타 존자를 작은 스승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리푸타 존자가 이건 1등 제자인 건 아는데 바로 마지막 24번 훈련된 마차경에서 뿐나 만단이 뿌따가 사리푸타 존자를 작은 스승을 배웠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직접 나오죠. 자, 그렇게 10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경에서 이 정도 큰 비중을 갖고 나타나고 있어요.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10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 확장이랬는데 요 안에는 사실은 확장보다는 일부만 담는 것도 있는데 그냥 같이 확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도 여임 등을 실천하면서 여임 등을 실천하는 것을 칭찬하는 사람.
1. 마하카사파 존자는 자신도 숲에 머물면서 탁발을 하면서 분소일을 입으면서 삼의만을 수용하면서, 그러면 숲에 머문다, 탁발한다, 분소일을 입는다, 삼의만을 수용한다,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이 적으면서 해탈지경까지, 요거 10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모두 14가지가 돼. 근데 어쨌든 요 법에 대한 10가지 이야기를 포함하고서 포함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그러니까 자신도 갖추면서 마찬가지 숲에 머무는 것 내지 해탈지견을 갖추는 것을 칭찬하는 비구가 고신가 살라숲을 빛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니까의 32 고신가 큰경 사리푸타 존자가 누가 이 고신가 살라숲을 빛나게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이제 그 여러 스님들이 제각각의 입장을 말할 때 이제 마하카사파 존자 이렇게 말을 하죠. 2번 마하카사파 존자가 오랫동안 숲에 살면서 숲에 사는 것을 칭찬하고 탁발 음식을 먹으면서 탁발 음식을 먹는 것을 칭찬하고 분소의를 입으면서 분소의를 입는 것을 칭찬하고 삼의를 입으면서 삼의를 입는 것을 칭찬하고, 여기 앞에가 똑같죠. 원함이 적으면서 원함이 적은 것을 칭찬하고 만족하면서 만족한 것을 칭찬하고 여의면서 여임을 칭찬하고 교제하지 않으면서 교제하지 않는 것을 칭찬하고 열심히 정진하면서 열심히 정진하는 것을 칭찬하는데, 이렇게 나와. 요거 앞에 거 고신가 신라경과 똑같이 제시하는데 사실은 위에 있는 10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 중에 앞에 5개를 말하고 뒤에 5법원은 생략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게 10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확장했다라고 말하긴 좀 그래. 근데 그냥 요 같은 이름으로 묶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제 마하카사파 존자가 당신도 그리하면서 그리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데, 왜 칭찬하느냐? 왜 자기도 실천하고 그런 사람을 칭찬하느냐 하면 1번 자신의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보기 때문이고, 2번 후대의 사람들이 견해를 뒤따르기를 이라는 후대의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라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6번 상류타, 5번 늙은이 경인데 16번 상류타가 까사빠 상류타예요. 마하카사파 존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장로 비구들이 이런 삶을 살면서, 여기서 이런 삶은 요 마하카사파 존자가 말하는 요 9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서 이런 삶을 사는 비구를 초대하였고, 신진 비구들도 뒤따라서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이끌었지만 요즘은 장로 비구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얻은 명성이 있고 잘 알려진 비구를 초대하고, 신진 비구들이 뒤따라서 오랫동안 손실과 괴로움으로 이끈다고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때부터 이미, 근데 사실은 이제 율장의 정신이 그게 있잖아요. 처음에 그 부처님이 그 앞에 3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래 가지 않았고 뒤에 3분 오래 갔고, 뭐 요럴 때에 이제 그 계율을 꿰어주는 이제 요런 부분이 있었잖아. 그때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 지금이 그때입니다. 율을 설해 주십시오. 이래 할 때 부처님이 때가 되면 한다. 상가 안에 그런 오염들이 나타날 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그거지 뭐. 처음에는 장로 비구들부터 다 이런 마하카사파 존자와 같은 이런 삶을 살면서 이런 삶을 사는 비구를 초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로 비구를 따라 배우는 후배 신진 비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런 삶을 따라서 이어가는 거야. 그런데 어느 때 뭐 상가가 커지고 뭐 이런 그랬을 때 이제 그 율이 제정되기 시작하는 이제 그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이미 이제 부처님 눈에 보이기에도
이 뭐 장로비고라는 것들이 말이야,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을 잘 얻는, 요즘으로 말하면 돈 많고 권력 있는 스님들 으뜸치는 이런 식이지 뭐.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니까 뒤따르는 신진비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구나, 중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앞에 거는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지만 뒤에 거는 오랫동안 손실과 괴로움을 이끈다. 요거 마찬가지 까싸빠 상류다 16번 상류다 8번 가르침경 3번에 나오는 주제예요. 자, 요렇게 10가지 법에 대해서 나왔고, 이제 더 한 가지 3번 사쿨루다이 유행승은 세조는 적게 먹고 적게 먹는 것을 칭찬하고 어떤 옷, 어떤 탁발 음식, 어떤 잠잘 자리로도 만족하고 어떤 옷, 어떤 탁발 음식, 어떤 잠잘 자리로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하고 여의고 여의는 것을 칭찬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세존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면서 머문다고 말하지만 이랬어. 이거 뭐냐 하면 마하카사파 존자가 이렇게 사는 거잖아. 그죠? 자기도 그래 살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살면 칭찬하고. 그러니까 사쿨루다이 유행승이 부처님을 존중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이렇게 말하자면 마하카사파 존자의 어떤 행? 두타행. 이런 것 때문에 부처님을 존경하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이 아니요.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존경받고 예배받는 게 아니요. 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1번 계를 중시하는 자여서 최상의 계의 무덕이 계온을 갖춘 높은 계 오직 아는 것에 대해 나는 안다라고 말하고 오직 보는 것에 대해 나는 본다라고 말하는 등의 지화견. 3번 지혜로운 자여서 최상의 지혜의 무덕이 해온을 갖춘 높은 지혜. 4. 사성제의 설명. 5. 제자들에게 선언한 실천 때문에 제자들이 세존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면서 머문다. 고 말합니다. 맞지만이까요 70지 사쿨루다이 큰경인데 사실은 이 사쿨루다이 큰경은 제자들에게 선언한 실천이 무엇냐라는 거를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에 더해가지고 가장 상세하게 여러 가지 그 실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부처님은 내가 말하자면 마하카사파와 같은 그런 두타행 자기도 그리 살고 남들도 그리 사는 거를 칭찬하고 이런 정도 때문에 나의 제자들이 나를 존경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야. 나의 제자들이 나를 존경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 해가지고 계를 중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오직 알고 오직 보는 것에 대해서 알고 보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죠. 그런 암과 범 그리고 지혜 또 사성제를 설명했다. 진리를 설명했다. 그리고 실천을 이끈다. 이런 5가지 때문에 나의 제자들이 나를 존경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죠. 자, 어쨌든 여임의 용례로 같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에 포괄해서 같이 소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여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아까도 그 여임의 기쁨 이래 했지만 그 여임이 떨쳐내서 혼자 있는 상태요 라는 것이 그 혼자 있는 상태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 거요. 요런 이야기도 되지만 그러나 또 중요한 건 뭐야? 이렇게 떨쳐내는 수행의 과정이 불교 수행은 떨쳐내는 일 자체가 수행이잖아. 불교 수행의 특징이 뭐라고? 행복으로 행복을 완성하는. 그러면 그 떨침에 의해서 결과로 얻어지는 여임이라는 것은 행복의 상태, 개발된 느낌의 상태죠. 자, 그래서 이제 5번째 주제로는 개발된 느낌의 단계적 성숙 이렇게 보았어요. 이런 부분도 진짜 놓치면 안 돼. 자, 그래서
1번 출리의 즐거움, 여임의 즐거움, 가라앉음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 출리, 여임, 가라앉음, 깨달음. 이거 그대로 다 수행에서 성장해가는 과정이잖아. 그거를 느낌으로. 자, 그래가지고 네캄마 수카, 빠위웨까 수카, 우빠사마 수카, 삼보다 수칸. 하여간 많이 들어보는 단어들이죠. 이래서 개발된 느낌이 어떤 단계를 가지고 높아지느냐 해서 출리의 즐거움, 출리에 이어서 출리라는 게 어찌 출리가 그대로 떨침이잖아, 그지? 그렇게 출리 떨쳐내는 즐거움, 뭐 떨침에서 생긴 희화락, 뭐 이렇게 다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로 이제 여위였어. 그만큼의 최소한 소유적인 오염원들을 여위였어. 이랬을 때의 즐거움. 그리고 이제 우빠사마, 가라앉음, 진정, 이런 즐거움. 그리고 깨달음에 의한 즐거움. 이렇게 개발된 느낌의 단계적 성숙. 이렇게 개발된 느낌의 단계적 성숙을 보여주는데 똥의 즐거움, 졸음의 즐거움, 어둠과 존경과 명성의 즐거움과 대비되거나 그러니까 두 개의 나깃다경이 있어요. 두 개의 나깃다경에서는 즐거움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즐거움을 똥의 즐거움, 졸음의 즐거움, 어둠과 존경과 명성의 즐거움에 대비되어 가지고 이런 개발된 느낌의 과정을 말하고 그런가 하면 자는 즐거움, 기대는 즐거움, 조는 즐거움과 대비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구따라 니까의 8의 모음의 86 명성경. 똥의 즐거움이란 건 뭐야? 맛있는 거나 먹고. 그래. 열심히 먹으면 열심히 똥을 싸는 거지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 개발된 느낌의 단계적 성숙이라는 부분은 정말 주목해야 하고요. 한편 이 즐거움들은 사선을 성취하여 머물 때 수반되는 개발된 느낌이어서 소유의 즐거움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렇죠? 소유의 즐거움은 불결하고 평범하고 성스럽지 못해서 실천하지 않아야 하고 닦지 않아야 하고 많이 행하지 않아야 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은 실천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행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맞지마 니까야 66 내추락의 비유경, 맞지마 니까야 139 평화의 분석경에서 나오거든요. 요거 보면 법우님 여기서 어떤 게 좀 탁 떠오르는 게 있을까? 소유의 즐거움의 매력과 위험과 해방? 뭐 그것도 있고 그거보다 사실은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불교 수행의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이런 부분 참으로 이것이 깨달음을 위한 길일까?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그런데 나는 왜 소유의 삶과 다른 것 불성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을 두려워하는가라고. 그런 나에게 왕자여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소유의 삶과 다른 것 불성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게 고행을 내려놓고 고행 가지고는 깨닫기 전에 죽을 거야. 이건 깨달음의 길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깨달음을 위한 길이 있나 해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여기서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사타누사리 니아나 사띠로 기억해서 생기는 암 이래가지고 사띠에 의해서 자기 어릴 적 겪었던 일을 기억해내서 하나의 알미 생겨난 거야. 뭐 아버지의 농경지에 가서 초선을 경험한 그랬을 때 그 초선의 경험을 사유해보니까 이게 깨달음의 길이 맞겠어. 근데 문제는 뭐야? 부처님도 출가할 때부터 인도적인 고정관념이 있었잖아.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초선의 길이라는 게 깨달음의 길 같기는 한데 괴로움의 길이 아니에요. 거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괴로움의 과정으로 행복이 완성되는 건데 행복하다라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할 때 바로 여기서 부처님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그래서 내가 깨달음의 과정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초선이니까 이제 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왜 소유의 삶과 다른 곳, 불성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을 두려워하는가? 행복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소유의 삶, 불성법들에 얽혀 있는 행복이 문제인 거지. 이런 측면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한편 이 즐거움들은 사선을 성취하여 머물 때 수반되는 개발된 느낌이어서 뭐가? 출리의 즐거움, 여임의 즐거움, 가라앉음의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 소유의 즐거움을 넘어선 것입니다. 소유의 즐거움은 불결하고 평범하고 성스럽지 못해서 실천하지 않아야 하고 닦지 않아야 하고 많이 행해하지 않아야 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즐거움은 실천해야 하고 닦아야 하고 많이 행해야 하고 결정적으로 뭐야? 보디왕자경에서 나는 소유의 성과 다른 곳, 불성법들과 다른 곳에 있는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요서는 나는 요 부분, 부처님의 팔정도라는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는 그 자리에서의 인도 고정관념의 타파, 요 장면이 여기에 탁 연결되는 거 타당하죠. 자, 요게 이제 메추라기 비유경, 평화의 분석경 이렇게 나오고요. 또한 교제하고 무리 짓는 자는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을 수 없고 무리를 가까이 않고 머물면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맞지만 이까야 122번 공의 큰경. 요런 네 가지 개발된 느낌은 누가 얻을 수 없다고? 교제하고 무리 짓는 자는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을 수 없어. 그러나 무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물면 얻을 수 있어. 요거 시작할 때 나왔던 거지만 뭐라고 나왔나? 여임 위에서 홀로 기뻐하는 이런 사람이 찌따산 니미타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내용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개발된 느낌의 단계적 성숙의 이제 두 번째 형태가 있어요. 열반에 적합한 실천을 선언하는 과정 이랬는데, 과거에 대한 견해를 놓고 미래에 대한 견해를 놓고 모든 소유의 족쇄를 버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에게 평화롭고 뛰어난 경지가 전개되는데, 여기서 애땅 산땅, 애땅 빠니 땅, 야디땅, 요거 열반 이야기할 때 나오죠. 그런데 이 경에서는 열반에만 적용되지 않고 요게 애땅 산땅, 애땅 빠니 땅, 야디땅 하니까 이러한 것은 평화롭고 뛰어나다, 요런 의미라고. 근데 어떤 것이 평화롭고 뛰어나냐라는 걸로 밑에 나오지만 1번 여임의 희열, 2번 개발된 느낌인 행복, 3번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요 세 가지 개발된 느낌을 이것은 평화롭고 이것은 뛰어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개발된 느낌의 전개야.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느낌으로 진행되어 가는 이런 것이 열반에 적합한 실천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나는 평화롭고 나는 꺼졌고 나는 집착이 없다라는 관찰.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야? 이런 개발된 느낌이 경험될 때 그거 붙잡으면 어떻게 돼? 거기서 수행이 멈추는 거지. 그래서 그러나 앞의 느낌들을 붙잡으면 그에게 집착이 알려짐,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 2, 3 모든 경우, 그러니까 여임의 희열, 개발된 느낌인 행복,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라는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 그것의 해방을 보는 자인 열에는 이것은 유의이고 거친 것이다. 그러나 행들의 소멸은 있다. 그것은 있다라고 이렇게 한 뒤에 그것을 넘어섰음. 열애에 의한 위없는 평화롭고 뛰어난 경지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육촉처의 자라남과 줄어듦과 매력과 위험과 해방을 있는 그대로 안 뒤에 집착 없이 했다는 것 이랬는데 요거 맞지마니까요 102번 다섯이면서 색경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주제. 여섯 번째 주제는 그 10개의 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에 181번부터 190번까지 10개의 경이 이제 숲에 사는 자, 분서위를 입는 자, 나무 아래 사는 자, 묘지에 사는 자, 열린 곳에 사는 자, 항상 앉아 있는 자, 어떤 처소에도 만족하는 자, 하루 한 번만 먹는 자, 후식을 먹지 않는 자, 바로의 탁발 음식만 먹는 자, 요런 이제 10가지의 수행자, 두타행을 하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요 10가지의 수행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하는 거를 5가지로 말하는 거야. 그럼 5가지 경우가 뭐냐 하면, 첫째는 어리석고 바보 같아서 그렇게 사는 거야. 둘째는 악한 원함을 가지고 악한 원함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 세 번째는 미치고 심히 마음이 혼미해가지고 그렇게 살아. 그리고 네 번째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칭찬받는다. 요렇게 10가지로 살아가면 칭찬받아. 요래서 그렇게 살아. 그리고 5번째가 원하는 바가 적음에 의지하고 만족에 의지하고 벗어나는 삶에 의지하고 여힘에 의지하고 여기에서의 사실에 의지하기 때문.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5가지 경우에 의해서 10가지의 사는 모습이 있는데 그 5가지 경우 중에 5번째 사람이 으뜸이고 뛰어나고 풀렸고 최상이고 귀하다. 마하카사파 존자 같으면 이 5가지 경우 중에 어디에 속하겠어? 5번이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는 모습은 똑같이 그렇게 살더라도 그게 왜 그렇게 삽니까? 마하카사파 존자처럼 원하는 바, 조금, 만족, 벗어나는 삶, 여임, 여기에서의 사실 이런 것들을 의지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대로의 두타행이 으뜸된 방법이야. 그런데 세상에는 겉으로 보면 똑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바보 같아서 그렇게 살아. 그냥 그렇게 살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경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 분서위를 입으면 그걸로 깨닫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린애기도 다 분서위만 입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치? 이런 어리석고 바보 같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 악한 원함을 가지고 악한 원함의 영향을 받아 그래 사는 사람, 미치고 마음이 혼미해서 그런 사람, 요렇게 살면 칭찬받으니까 사는 사람, 이런 건 다 뭐야? 본질을 놓친 거죠. 그야말로 깨달음으로 지향되어 나가기 위한 바른 삶의 하나의 방향으로 그 방향성을 명확히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사는 것은 비난받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그 6번째 주제를 10개의 경이 한 품으로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3가지 여임이라는 주제가 나타나요. 안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94번 여임경인데 이제 외도 유행승들한테도 3가지 여임이 있고 이 법과 유래에서 비구를 위한 3가지 여임도 있다. 외도 유행승들의 3가지 여임은 가사의 여임, 탁발음식의 여임, 거처의 여임이다. 그러니까 생활 방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법과 유래에서 비구를 위한 3가지 여임은 개를 중시해서
개의 경시가 버려짐에 의해서 벗어났다. 개를 중시하는 삶이니까 개를 지니지 않은 삶에서 생기는 문제로부터 벗어난 거야. 그거 여의였어. 요거죠. 바른 견해를 가져서 삿된 견해가 버려짐에 의해 벗어난. 요새 계속 부처님은 윤회를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런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 많지만 바른 견해를 가져서 삿된 견해가 버려지는 데서 것에 의한 벗어남. 그렇게 삿된 견해를 여의는 거. 그리고 번뇌가 다하여 번뇌들이 버려짐에 의해 벗어남. 이렇게 세 가지 여임이 있다. 이 법가율에서. 자, 그 다음에 8번째, 출리는 좋은 것, 여임은 좋은 것, 이렇게 해서 출리와 여임을 연결하고 있어요. 뭐 출리가 거의 떨침과 같은 거라면 그대로 우리가 어려움없이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안구따라 니카야 아홉의 모음 41번 따뿌사경, 요거 구차제주를 말하는 경 중에 가장 긴 경이다 그랬죠. 따뿌사경에서 출리는 이 법과 율에서 비구들 가운데 많은 사람에 의한 차이점이다 라고 해서 제가자에게 출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커다란 절벽 앞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비구들은 이런 출리를 한다. 제가자와 비구의 큰 차이는 출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출리는 좋은 것이다. 여임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해서 출리라는 개념을 떨침의 개념으로 그대로 연결을 해서 떨침에 의한 여임, 출리에 의한 여임,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주제는 이제 마라에 대한 이야기. 이 여임이라는 게 어쨌든 여임은 떨쳐내고 홀로 되어진 거잖아. 그러면 무엇을 떨쳐내느냐? 어디까지 떨쳐내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2번 상류따 30번 외도의 제자경에서는 이제 마라가 말을 하는 거야. 고행에 의한 혐오에 전념하여 여힘에서 보호된 사람. 고행을 하고 혐오하니까 다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요래 가지고 홀로 있는 거야. 근데 요렇게 여인 삶은 어떤 여임이죠? 밖으로 여인 거야. 밖으로 여인 거지 안으로 오염원들을 떨쳐내고 여인 게 아니야. 그지? 그러나 어쨌든 그런 여임으로도 보호된 사람. 최소한 그 외적인 삶에서는 보호받겠죠? 그래서 세계 안정된 사람, 신들의 세상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죽어야만 하는 그들은 저 세상을 위해 바르게 가르침을 설합니다. 요거 그지? 부처님 가르침은 저 세상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 자체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이야. 그 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겨냥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마라니까, 마라는 당연히 그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자니까 세상 안에서 더 높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부처님,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있는 어떤 색들이라 해도, 그리고 하늘에서 빛나는 것들도, 나무찌가 칭찬하는 그 모든 것들, 그들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죽이기 위해 던져진 것들이다. 나무찌는 이제 마라의 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갖다 놔도 그거 다 그 마라가 좋은 거요 라고 칭찬하는 그것들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죽이기 위해 던져진 거. 낚시고 미끼고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마라가 던져놓은 것들 그거를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먹으면 바로 마라의 낚시 바늘을 무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라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테두리 안에서 말하고, 부처님은 세상 자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과정으로의 여임을 말하고,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 행복, 만족, 그리고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알매 시작을 위한 6가지 법이 안구따라 니까야 여섯의 모음의 78번 행복과 만족경으로 있어요.
자, 6가지 법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동안의 행복과 만족을 주고 그러면서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삶의 시작이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작점. 이래가지고 비구는 법을 좋아하고 수행을 좋아하고 버림을 좋아하고 여임을 좋아하고 거슬림 없음을 좋아하고 실온 없음을 좋아한다. 법과 수행과 버림과 여임과 거슬림 없음과 실온 없음 요 6가지가 지금 여기에서 행복과 만족을 많이 가지고 머물고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삶을 시작하게 하는 6가지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여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개념마다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임이라는 게 사실 이 중요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3주간이나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떨침과 여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공부하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주제죠. 11번째는 10가지 가시 해서 안구따라니까야 열의 모음 72번 가시경이에요. 여임을 즐김에게 교류를 즐김. 그러니까 이런 것에게는 이런 것이 가시여. 이렇게 말하는데 여임을 즐기는 사람 한테는 교류를 즐긴다는 게 가시야. 부정의 상의 실천을 닦는 자에게 정상의 실천이라는 건 가시야. 기능들에서 문을 단속하는 자에게 공연을 보는 것은 가시야. 범행에게 여인을 접근하는 것은 가시야. 초선에게 소리는 가시야. 제2선에게 윗닦아 윗자라는 가시고 제3선에게 희열은 가시고 제4선에게 들숨날숨은 가시야. 상수멸의 증득에게 상과 수는 가시고 탐진치는 가시야. 탐진치는 가시야라는 건 이건 대상이 따로 없죠. 중생들 탐진치가 있으면 중생이야. 이런 얘기죠. 여기서 보면 초선에게는 소리가 가시다. 요 표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초선하면 이제 윗닦아 윗자라 있는 이러니까 제2선을 성취한 사람에게 윗닦아 윗자라는 끌어내리는 거니까 가시야. 그런데 초선이라는 게 어떤 상태길래 소리가 가실까? 그러면 초선이라는 상태는 마음이 집중되어 가지고 밖에 무슨 소리가 나도 안 들어. 이런 의미겠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리는 순간 들린다는 게 가시라는 거지. 깨지는 거죠. 그치. 네. 그러니까 초선이라는 상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초선이라는 게 마음이 집중된 거잖아. 네. 호흡 이러면 호흡에 탁 집중됐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색과 성과 향과 미는 다 그쪽으로 마음을 끌려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보리단경이 말하는 색이라는 도리깨꾼이 때려도 맞지 않고 성, 향, 미 이런 도리깨꾼의 때림으로부터 때릴 자리가 없는 거야. 호흡만 붙잡고 있으니. 색이라는 도리깨꾼이 때리려고 하면 무언가 색 보이는 곳으로 마음이 가야 때릴 텐데 마음은 저기 호흡에만 가 있으니까 때릴 자리가 없는 이런 식이지. 마찬가지 성, 소리라는 것도. 그래서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하면 소리로 끌려가지 않게 되는 거야. 소리가 완전히 차단된. 그런데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초선에 대한 가시야. 초선이 깨진.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경이 하나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러니까 마을에 머무는 비구에게 이제 이 산매에 있어도 어떤 뭐 다른 사미라든가 와가지고 소리가 나면서 산매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래서 숲에 머무는 거를 칭찬을 하는데 이때는 그 소리가 가시다라고 제가 이 경이 그래. 찾아보자. 나도 그 경을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찾아보면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런 주제의 경이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초선에 가시는 소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방해를 받게 되면은
이게 저는 깨지기 때문에 소리가 이제 가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반대 개념으로 보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초선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거는 초선을 놓쳤다. 뭐 이런 상태. 그러니까 네, 소리가 이제 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숲에 머무는 걸 칭찬하고 마을에 머무는 것을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그래. 그러니까 마을에 있으면 그런 소리가 없는 경지인 초선으로 가는데 소리가 방해가 되니까 숲에 들어가서 그 소리라고 하는 가시들로부터 벗어나서 수행을 하라. 이런 의미. 일단 시간이 다 됐어. 네네네. 넘어가기로. 자, 그 다음에 12번 세 가지 무기가 있어요. 배움의 무기, 여임의 무기, 지혜의 무기. 요 앞에 떨침에서 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배운다는 거, 여인다는 거, 지혜라는 세 가지가 무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13번 아라한의 6가지 분명함에서 안구따라니까야 6의 모음의 55번 소나경. 소나경 워낙 유명한 경이죠. 그 비파 연주하는. 대덕이시여 번뇌가 다 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바를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최고의 선을 성취했고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으며 바른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은 6가지 경우에 대해 분명함이 있습니다. 출리의 분명함, 여임의 분명함, 거슬림 없음의 분명함, 애의 부서짐의 분명함, 집착의 부서짐의 분명함, 혼란스럽지 않음의 분명함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하고 나서 이제 부처님에게 아라한이 되니 이런 분명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임, 출리, 여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탐진치가 부서졌다. 그래서 탐진치에서 벗어남으로부터 출리 내지 혼란스럽지 않음이 분명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로는 여임의 맛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법의 맛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KN 2.15니까 법구경 15 행복품이고 KN 5.15 시리경 이러면 수타니파타에 속한 시리경이죠. 여임의 맛과 가라앉음의 맛을 마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떠난 사람은 악을 떠난다. 법의 기쁨의 맛을 마신다. 네, 이렇게 그 여임의 맛, 가라앉음의 맛, 법의 기쁨의 맛 이렇게 그 특별한 맛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15번 풍족한 삶이 나오는데 요 풍족하게 살고 회의하고 들어갈 때는 앞서고 여임에서는 짐을 내려놓습니다 하는 건 지난번에 같이 보았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빠위외가 여임에 대한 모든 용례를 이제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정리를 하는데 약간 그 번역어의 선택까지 해서 6페이지 걸려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외가 떨침보다는 좀 많은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지만 이 떨침처럼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에는 여임은 그렇게 정리될 수는 없어서 여러 가지 주제별로 정리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떨침과 여임, 위외가, 빠위외가라는 2가지 중요한 용어를 이제 완전히 알았다. 자,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치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냐띠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냐띠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